그리스도인의 성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아론과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큽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으로 서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5세까지 자라면 5년 동안은 반드시 훈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야 그때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위임 절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별은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평소에 착하고 순종하고 또 능력이 출중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구별하여 금의 양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얼굴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출신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은 하십니다. 재능과 은사, 직분과 직위 같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평가를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왜 5달란트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많이 받은 그 5달란트로 더 섬겨야 한다는 세상 속에서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공개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첫째, 성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감히 건들 수 없는 엄청나게 깊고 넓은 구렁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해 줘야 할 한 존재가 필요한데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이 자기 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이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를 특혜를 주어서 제사장 삼은 것 아니었습니다. 또 아론이 내가 제사장직을 맡아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하며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 아들들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항상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임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4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제사장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민족의 대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만한 위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된 사람이라 한다면 자질구레한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작은 일, 자질구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고 그 명령 따라 준행해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웠듯이, 임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전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피에 의해 씻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로 씻음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씻는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은 비로소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물로 씻는 성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물로 씻는다 했을 때에 어느 한쪽 부위만 씻는 것 아닙니다. 손만 씻고 발만 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식적인 목욕으로 몸 전체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다. 그러면 예수님, 내 몸도 씻기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손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목욕탕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바깥에서 온몸을 목욕하고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목욕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씻음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은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지 않고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샌들 같은 것을 신었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로는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발은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 비뚤어진 목적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중적입니다. 회개는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가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이야기하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역정을 냅니다. 하지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별된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잘 것이며 띠나 끈도 맨 채로 잘 것이나 잠결에 혹시라도 상처 입지 않도록 칼을 허리에 차고 자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일에 서로 빨리 오도록 노력할 것이나 온갖 신중함과 단정함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도사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잠을 잘 자도록 하고 띠와 끈은 항상 묶여 있는 채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옷 하나조차도 왜 이런 엄격한 규칙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통으로 짠 속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그 속옷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군병들에게 이 속옷마저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옷을 빼앗기니까 우리 예수님은 알몸이셨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군중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치부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고 큰 수모입니까? 자, 이런 치부는 우리 내면 우리의 죄와 직결됩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룩한 존재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워야 했습니다. 속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리웠듯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움직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거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고 띠를 띄워서 제사장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실,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색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실은 뭐겠습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청색실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자색실은 위엄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입니다.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자녀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순금을 가지고 따서 그것을 태에다 또 달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화려한 옷을 입도록 했을까요? 자, 이런 옷을 입게 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양의 예장은 참 복잡합니다. 정예장이 있습니다. 연미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상의 격식을 차릴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연미복을 입지 아니하면 아예 그 모임에 출입을 금하기도 합니다. 준예장이 있습니다.
연비복까지는 아니지만 품위 있는 모임에 갈 때 턱시도 같은 것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예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블랙슈터 같은 것들입니다. 편하지만은 신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런 예복을 입으면서 신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왕 같은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친절하지도 않고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편 132편 9절에서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정해진 옷을 정확하게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에 어긋난다면 옷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적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규정이 엄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만일 영생이 없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옷 입기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이런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합당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참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떻게 하여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신앙인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차를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왕족 가운데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는 왕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부인 엄귀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부가 이재영을 하나님을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릴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한다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지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영이가 하는 이야기가 화를 내면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로다. 아니,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부꾼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변화다로 될 줄 아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의 그 처참한 비참한 이 삶에서 정말
탈골환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엄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마법군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법군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평생토록 나리의 마법군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이 된 성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 이재영 목사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엄기영이라고 하는 이 마부를 자신의 평생 형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물로 씻음같이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정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방해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 감사합니다. 구약의 의식을 보면서 우리 주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물로 씻음 받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로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